예,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에어컨 온도를 좀 높여주세요. 추운가 봐요.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사오매,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선대하며 사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의 본문을 가지고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어 주겠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시즌 4의 5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5번째고 이제 2주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주일이고 그 다음 주는 우리가 흩어져 다시 이 교회로 모여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정리해보면 다윗과 무비보셋의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선대는 약속의 자녀들에게 하는, 약속의 자녀들이 하는 걸맞는 행동이다. 약속의 자녀들에게 걸맞는 행동이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하여 성령의 강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대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라합 여리고성의 함락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선대가 선대를 낳는다. 하나님은 어쩌면 선대가 이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선대가 이어지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 다음에 지난주는 선대를 통하여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 과거의 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선대를 통하여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쓰는 영적인 글쓰기가 바로 선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너그럽게 선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잖아요.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 방식이 여러 가지일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선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방식, 선대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선대가 이어져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선대가 덮어지는 이 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정말 선대의 교과서라고 불리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언뜻 이 본문을 읽다가 보면 자비와 헌신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종용하는 그런 부담을 느끼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나라는 것들을 또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선대를 또 다짐해 봐야 되겠죠. 선대의 깊은 의미를 다시 깨닫고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는지 이것들을 제가 읽어본 대로 또 주신 은혜대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에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거진 죽을 지경이 되어서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것을 본 세 사람이 있었죠.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고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하여 갔지만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도와줬습니다. 낫기까지 도와주었고 그가 돈이 부족하면 다시 그 돈까지 주겠다라고 약속할 정도로 그의 회복을 도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줄거리입니다. 설교를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도 들으셨고 저도 듣는 것이 있고 저도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율법에서는 피를 흘리는 것을 멀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를 흘리는 것, 부정케 되는 것을 멀리 했을 수도 있지 않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야. 이런 설교도 있었고요. 주막이 교회다. 교회로 데리고 가야 이런 설교도 있었고 여리고로 내려가. 이것은 신앙의 침체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쁜 사람을 만나는 거야, 이렇게 나쁜 일을 겪는 거야 하는 그런 협박의 설교도 들어봤고요. 두 데나리온, 우리 돌아올 때 두 데나리온을 준다. 이것이 두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설교도 있고요. 사마리아인이 다시 돌아와 그것을 갚아줄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이야, 부활이야. 이런 설교도 많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으로 치환되고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에게 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해야 돼라는 것들이 보통의 설교 하나 또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설교도 많고 때에 따라서 그것을 들을 때 나의 상황이 어떤가에 따라서 그것이 다 갈무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텐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가면서 오늘 선대와 연결된 본문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시면 은혜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마리아인처럼 살 수 있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인처럼 이렇게 사실 수 있으세요? 그럼요. 제가 그 정도는 하죠, 목사님.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피를 흘리며 있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고요. 갑자기 없던 긍휼의 마음이 막 생겨나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내가 쓸 것을 내주어야 합니다. 모자랄 것을 대비해서 돈이 더 들면 더 주겠다, 더 페이하겠다라는 센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내가 갑자기 긍휼의 마음이 들어야 돼요. 사마리아인의 선대의 모습을 따라간다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가능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이것이 가능한 삶인가? 이 자비와 헌신을 우리들에게 계속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율법사가 예수님께로 와서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뭘까요? 하늘나라의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하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하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율법사에게. 그래서 물어보셨어요.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늘의 나라에 사는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면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줄게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으로 너는 어떻게 살고 있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있어요.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의 조건에 맞춰서 내가 비유로 내가 설명해 줄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사마리아인,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불리는 그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 끝에 이 이야기의 끝을 알잖아요. 그 끝의 비유를 염두에 두면 결국 예수님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도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을 우리의 표현으로 선대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너희는 하늘의 나라에 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강도 만난 이웃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얻어내야 될 교훈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 너도 이 강도 만난 나그네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강도를 만난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려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이웃이 될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말씀이 이 비유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가 보죠. 강도 만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를 여러분과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강도 만난 사람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아멘. 뭐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사람. 하늘의 나라의 거룩한 도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저주의 여리고로 내려온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성입니다. 그 다음에 저주의 나라, 세상, 여리고로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봅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아멘.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라는 하늘의 나라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서 저주의 성 여리고로 내려온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당연히 도움을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피하고 무시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인과 레위인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고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뽑는 지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지파와 이 제사장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배출하는 지파가 지금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누가복음에 있을 때 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무시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자기의 생명을 무릅쓰고 자기의 가진 것을 무릅쓰고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사마리아인에게 선대를 받는 사람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는 사람, 하늘의 나라의 거룩한 도성이라고 불리는 예루살렘에서 저주의 성이라는 여리고 성으로 내려오신 분. 두 번째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도움을 받고 당연히 칭송을 받아야 될 분이시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이 피하여 멸시받고 현대하는 분이 계신다는 것. 세 번째는 이방인에게 도리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보내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이방인에게 지금 존경받고 그 다음에 도움을 받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 네가 그것을 알아야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그 나그네의 이웃이 되어주라는 말씀이잖아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눈치채신 분도 있어요. 벌써 웃으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에서 저주의 성으로 내려오신 분,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칭송받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멸시와 천대를 받고 계시는 분, 결국 십자가에 달리신 분,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한 도움커녕 멸시를 받는 종족에게 도리어 선대받고 도리어 도움을 받으시는 분, 사마리아인들이 출교와 핍박을 무릅쓰고 돕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강도 만난 자가 누구냐? 너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생명을 갖기를 원하느냐? 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돼야 되는데 그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나다. 네가 나의 이웃이 되어서 네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온전하게 보여주고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본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예수님이 아주 뼈다귀는 질문을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죠.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물어보실 때 이것을 알았다면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멘, 제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사는 뭐라고 대답해요? 자비를 베푼 자니라. 이해를 못한 거죠. 네가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가 됩니다 라는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가 나의 이웃이 되어 주겠니? 너가 나의 이웃이 되어 주겠니? 너가 나를 사랑하겠니? 사마리아인이라요 말 못하고 이렇게 말도 못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너도 나의 이웃이 되어 사랑하렴. 그것이 영생을 얻는 비결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율법사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하면서요 내가 온 목숨과 내 온 몸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함으로써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네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분, 그 이웃이 누구니? 나다. 그 질문에 나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그 이웃, 내가 온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따라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선대의 중요한 요소. 제가 지난주에 이런 비슷한 말씀 드렸습니다. 선대하려고 하니까 선대를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울컥울컥 화가 더 막 치밀어 오르는 일이 더 많아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도전이겠죠. 말씀을 준비하는 자의 이 도전이겠죠. 한계를 저는 많이 느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선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것이 더 강조되는 본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한계를 느껴요.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조심히 편안히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이 저에게 있으면서 이것이 가능한가? 라는 그런 질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 오늘 리유니온 주일에 우리 성도들과 저에게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렴,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렴, 그것이 선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대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선하게 대하는 것이 그저 자비와 헌신, 마음의 넓음, 아량으로 그 한계에 우리가 제한되지 않으려면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의 기준보다요, 우리가 또다시 그 질문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를 깊이 사랑하고 있는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으로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으로 우리를 또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요, 이웃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선대를 자꾸 우리 힘으로 하려고만 한다면, 사마리아인처럼 할 수 있을까에만 집중한다면요, 해결하기 어려운 한계에 우리는 자주 봉착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하고 그런 이웃이 되었을 때 나도 그 사람의 이웃이 되고 그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렴 영생을 얻으려고 너가 취할 수 있는 유익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표현하고 기준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고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렴. 오늘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그저 안 되는 것, 그냥 막 자비 헌신 쥐어짜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본문은 강도 만난 나그네의 비유입니다. 그것이 더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항상 이 본문을 대할 때 느끼는 걱정이요, 이 자비와 헌신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가 보다. 누구는 그런가 보다. 누구는 나는 레위인인가? 이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리유니온 선대의 이야기, 선대의 말씀을 이렇게 5번이나 듣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또 얘기하는, 제가 지금까지는 다윗처럼 요셉처럼 라합처럼 선대하며 사세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저도 계속 제 삶을 돌아보니까 라합처럼 안 돼요. 요셉처럼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기준을 말씀드리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선대의 가장 중심은 나의 아량과 나의 폭넓은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함으로써 생겨나는 것이 바로 너그러운 것이고 선대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리유니온 주일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때 이 교회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함을 통하여 선대의 한계를 넘게 되시는 주의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요, 예수님의 선대를 깊이 생각해 보시되 그 선대를 따라가려면 내가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깊이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따라가실 때 우리의 봉착되는 선대의 한계에 봉착되는 그 한계를 넉넉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때 위기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함으로 이 선대를 넘어서 선대하며 산다는 것에 진짜 의미를 깨달으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선대의 은혜를 주시사 도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게 하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한계에 부딪히고 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지점에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를 더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더 깊이 사랑하라고 주시는 귀한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사오니 예수를 더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따름으로 선대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